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이 늘 먼저 하십니다 먼저 와주시네 할렐루야 모든 걸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바로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이 15장의 처음에 나오고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들은 모두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해를 건넌 기쁨의 찬양이 나온 바로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광야 생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라에서 먹을 물이 없어서 경험하는 위기입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본문에는 사흘길을 걸었다고 말을 하지요. 불과 사흘 만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이와 같습니다. 은혜 가득한 일을 경험한 후에 곧바로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에 교만해지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일어납니다. 은혜 뒤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위기 후에 은혜도 찾아옵니다. 삶의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느껴지지만 이러한 위기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에는 절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영적인 지혜입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를 경험할 때에는 다시금 은혜가 찾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는 은혜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의 기간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위기 속에서는 낙담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광야의 생활은 이렇게 겸손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길을 찾아가는 길찾기의 시간입니다. 요즘 제가 전화로 신방을 교우들께 하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다고 말씀하면서 지루하게 생각되었던 그 평범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히 나가는 시간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교우들은 이 시간이 일터의 일이나 여러 일들에서 많이 힘들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교우들이 모두 이 광야 생활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길찾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교우들의 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물이 없는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요즘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생각하지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광야 생활은 은혜 속에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는 소망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에서 한번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인의 행복이라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신뢰할 때 행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나쁜 일들은 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좋은 일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최고의 일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 신앙인들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고의 일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일들은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 겸손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맞이한 위기를 함께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어려움은 마라라는 샘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샘은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 물이 쓰기 때문입니다. 마라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 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이 없어도 꽤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이는 며칠을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는 물이 더욱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생명 같은 물을 어렵게 찾았는데 이 물이 쓰디쓴 물인지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마도 생명을 위협받는 절망을 경험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쓴 물의 마라를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게다가 단물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엘림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 엘림에는 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곳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하죠. 바로 풍성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라의 쓴물로 시작하지만 쓴물은 단물로 바뀌고
그 끝은 엘림의 풍성함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라와 같은 인생을 엘림의 풍성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없었던 물을 풍성한 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인생을 엘림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등장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라의 인생을 엘림의 인생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에 어떤 교우께서 순원들과 나누셨다는 이야기를 하나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우께서 오래전에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놓여있는 이런 문구를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Jesus is the master mechanic. Let him fix your life. 이 말을 번역하면 이런 의미이죠. 예수님은 최고의 정비기사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고치게 하십시오. 이 문장을 교우께서 이 순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요즘 어려운 시기에 최고 정비사 예수님이 우리를 닦고 조이고 기름지게 하셔서 육의 기름때는 닦아내고 풀린 정신의 나사는 조여주시고 녹슨 영은 기름칠을 해서 우리의 영혼 육이 최고 정비사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자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다고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계시는구나 느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정비기사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게 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부활절에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해도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최고의 정비기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십니다. 이번 부활절 주님이 광야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이번 부활절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환자들,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응급대원들, 경찰들, 공무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 광야의 기간 마라의 인생을 엘림의 인생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는 특별한 방법이 소개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지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댁에서도 교우들께서 성경을 펴셔서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쓴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러자 마치 해독약이라도 된 것처럼 이 쓴 물이 단물로 회복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교회가 IT 기똥마을에 학교와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 우물 파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귀똥마을에 그 인근의 재배마을에 물이 절실히 필요한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짠물이 나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무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짠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모세가 그 짠물을 향해 던졌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성경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면 이 나무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25절에는 나무를 던져서 물을 고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이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 던져질 때에 우리의 마라가 엘림의 풍성함으로 고쳐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심장외과 의사 정수영 박사가 쓴 심장이 뛴다라는 책에서 이분이 오늘 이 메시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소개를 해줍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와서 어려웠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들어오면서 잠시 수련 과정을 거치고는 한국에 돌아가 교수가 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자기를 밀어주던 모교의 과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갑자기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해지고 그렇다고 미국에서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였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한 절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이렇게 함께 있지 않니?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한답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였지만 나는 내가 먼저 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분의 평생의 가슴에 남는 말이 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지만 나는 네가 먼저
내 음성을 잘 듣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엎드려서 펑펑 울고 회개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성경책을 펴서 한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그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받은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그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보다 귀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라의 인생을 엘림의 인생으로, 쓴물의 삶을 풍성함의 삶으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길에서 잃어버린 길을 찾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광야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안내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마라에서 경험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홍해의 은혜 후에도 곧바로 마라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을 때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에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풍성함으로 바꾸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잃어버린 길을 안내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댁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가정에서 함께 우리의 삶에 주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의 광야 속에서 소망 중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서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일터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던지게 하여 주시사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는 손길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특별한 수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광야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삶의 문제 속에, 일터의 어려움 속에, 건강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광야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광야의 위기를 이겨내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 있는 미국과 한국과 유럽과 전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